예수 믿는 부모의 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에 또 함께 주시는 영적 기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인데 6월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각각 따로 있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남자로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수고와 열심과 그 사랑에 비할 바가 없지요. 어제 자동차 딜러에 갔다가 엊그제죠. 꽃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와이프나 어머니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trength, kindness, and love. 그러니까 어머니의 강함과 친절함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과 헌신이 아닐까요? 약하지만 강한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빛나는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눈물 흘리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디모데의 그 캐릭터, 디모데의 성품을 바라보게 우리가 보았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낸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는 분쟁과 다툼을 멀리했던 디모데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이 디모데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전수된, 할머니서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전수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이제 만들었는데 무엇을 보게 합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 또한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이거지 않고,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가? 5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말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말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이 디모데 말씀을 보면요, 깨닫는 것은 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요, 정직하게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말의 본이 되셔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미혹의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미혹의 영, 마귀의 지배권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미혹의 영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지요. 화인을 맞았다는 의미는 그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외식하며 거짓말하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우리가 진리의 영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에 휩싸이면 거기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중에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악한 사단 마귀와 함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장단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거짓말을 그 선한 의도에서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우리가 안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럼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정직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손해를 본다, 이러한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참된 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언더우드, 우리 그 한반도 시작됐을 때 그 나라의 개화기 초기 때에 그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셨고, 그러면서 항상 그분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그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지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직함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거짓이요 정직하지 못한 품성이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깊이 자각하셔야 되죠. 대충 하자, 적당히 정직하자,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 아닙니까? 적당히 정직하게 하자. 여기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마귀의 지배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대충 정직한 삶을 살면은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정직해지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진실로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시고요, 아름다운 유산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까?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셔야 됩니다. 행실의 본은요,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믿음과 행실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가면은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다. 내가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인데요.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다. 그 말. 믿음은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가르침은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올바라야 우리의 믿음도 올바를 수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살펴라. 빗나간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며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라.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의 삶이 주 안에서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가르치는 것도 올바르게 될 것이다. 삶과 가르침이 같이 가라는 말인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에서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떠한 자질을, 콰이어파이를 가지고 세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데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성품과 행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감독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하나같이 행실로 연결되는 믿음이죠. 행실로 증명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떠한 자가 집사가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같은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도 행실을 컨덕이죠.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에 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르쳤을 때 디모데의 행실을 본 것이고 그의 믿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의 본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실의 본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아까 첫 번째 말의 본은 정직함이고 그렇다면 이 행실의 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은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게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경건은 바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우리의 행실이 경건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성품이다 그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쌓아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셨지만 나의 좋은 습성과 성품과 가치관은 내가 쌓아가야 된다. 매일같이 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거저주신 겁니다. 거기에 그 위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부친께서 생전에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은 나의 두 자녀가,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을 가리켜서 예수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믿음은 어떠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 행실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와닿는 게,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와 함께 사는 모습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selfish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전에 본 말씀을 압축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무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역방향으로 가셔야, 역방향, 세상과 거슬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거슬러 가셔야 돼요.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지요. 오늘날 자녀 세대를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셀피시한 이기주의에 치우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기주의로, 셀피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맞아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녔을 때 부모된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아이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우리가 이런 말 제가 했나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말, 경쟁 대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동부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보딩 스쿨인데요. 그 학교의 모토는, 정신은 뭐냐면 for other예요. for other.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남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과 지력을 키우고 인품이 자라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앤도버 보딩 스쿨의 모토입니다. 이 사상이, 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이 앤도버 보딩 스쿨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가 예수를 가리키되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For other,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어떠한 본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본을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까?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은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본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작은 일에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거기에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바지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어렵지만 그래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가 믿음 지키기에 힘을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내게 그게 지워질 수가 내게 이렇게 지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증인. 영어로 뭡니까? witness죠. witness. 증인은 원어로 보면, 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면 마토리아예요. 마토리아. 증인 헬라어로 보면 마토리아. 마토리아가 증인인데, 여러분 이 증인 마토리아가 이 같은 어근에서 그 문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보니까 순교자, 이렇게 연결, 순교자, 헬라어로 마톨이라는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싸우며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보면 대충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있으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들이 떠날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 가기를 왜 싫어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이 더 좋은 거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 정도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요, 전무후무하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땅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다 역사적인 그 시대에서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자녀들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본 자녀 세대들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부터 그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걸고 피를 흘려서 지키는 그 믿음이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희석이 되었습니다. 대충 믿어도 괜찮아. 세상과 함께 즐기면서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도 오늘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그 가치, 밸류가 사라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 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는 이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판에 반드시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까? 정결의 본이 되셔야 돼요. 정결함의 본이 되셔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에 각각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과 청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인데 잘 보세요. 큰 집에는, 여러분, 큰 집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집,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모습들의 그릇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세요. 이 그릇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외형적인 겉모습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받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사용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결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결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보셨나요? 지금 방금 위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이 말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의 말씀, 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키예요. 함께. together.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교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도리어 시험받고 내 마음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왜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왜 꼭 교회 가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purify,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정결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과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정결을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이렇게 피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피하는 정도는 하겠지. 소극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offense를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결한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며, 서로 삶에서 실패 사례와 성공의 사례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스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스테인리스 글라스, 여러분 다 한 번쯤 이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스테인리스 글라스 참 아름답죠. 대단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 스테인리스를 보아도 참 아름다운데요. 거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침으로써 햇빛이 들어올 때 거기서 비춰지는 그림은요, 이 보통 그림이 아니라 3디멘션 그 이상으로 가슴에 와닿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스테인리스를 가까이에서 보면요, 여러 다른 조각들로 이렇게 맞춰진 거 아시나요?
그냥 하나 이렇게 맞추는 여러 다른 조각들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근데 이걸 맞추니까 엄청난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다 모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옆에 보면은 이게 다 조각조각 다 모난 모습들이잖아요. 제각기 다 다르고 빚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라는 큰 컨텍스트 안에 다 맞추신 다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 말. 거기서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유리들이 맞춰진 것도 작품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진짜 아름다움은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함은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난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그 모습을 교회라고 하시며 그곳에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정결해집니다. 나 혼자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함께 두 개를 함께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함께 정결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몸된 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셔야 될까요? 정결함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정결함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진짜 남겨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이걸 꼭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5가지 본이 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말함에 있어서 본이 되십시오. 말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정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말의 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행실에 보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 행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 보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늘 내 중심에 me first예요. 나 중심.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for other, 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는 정결의 본입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함께 정말 귀하게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며 용기를 세워주며 힘을 실어주며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